오늘은 기대하라 새 창조의 역사를, 기대하라 새 창조의 역사를,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이라고 매일 느끼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복음 노트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큰 복입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 우리 모두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말합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사람, 교만한 자들과 식탁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이것은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세 가지 일입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이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 말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한다. 어떤 의미입니까?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는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 주의 말씀을 읽을 때,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입술에 꿀같이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거예요.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을 피게 됩니다.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을 피고 말씀을 읽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복음 노트를 주시고 복음 노트를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복이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신약 성경 복음 노트를 마쳤죠, 여러분? 열심히 하셨죠? 네, 오늘 또 가져오신 분들은 또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제일 마지막, 신약 성경 제일 마지막에 어떤 책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읽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어떤 분은요, 목사님 저는 요한계시록 읽으면요 엄청 겁이 많이 나요. 두려워요. 나팔이 불죠. 대접이 쏟아지면 재앙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죽음의 천사들이 이 땅에 와서 그 심판을 수행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용이 등장하고 짐승이 등장하고 전쟁을 합니다. 때때로는요, 우리가 읽기도 너무나 힘든 그런 충격적인 장면들이 묘사될 때도 있습니다. 비유와 상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해석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주로 뭘 가지고 해석할까요? 요한계시록. 왜? 해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요한계시록을 매일 보면서 묵상했어요. 저보다 훨씬 더 요한계시록을 많이 연구하신 두 분의 훌륭한 학자의 주석을 읽어가면서, 여러 번역을 읽어가면서 요한계시록을 묵상했습니다. 어떤 데는 2시간, 3시간, 어떤 데는 4시간씩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많은 심판과 재앙의 말씀은요, 우리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구원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 주신 놀라운 영광의 참약이 될 것이라고 하는 복음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적혀졌다고 하는 것을 읽고 알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내가 요한계시록을 더 전문적으로 연구해서 책을 한 권 써야겠다고. 이것이 왜 성경책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복음 노트를 하게 되면서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주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마치고 지난 수요일부터는 이제 무슨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까? 창세기. 여러분, 창세기 읽으니까 어때요? 안 읽어보셨어요? 읽으셨죠? 읽으시니까 어때요? 저는 가슴이 뛰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역사가 펼쳐지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가 펼쳐지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주시니 얼마나 가슴이 뛰고 얼마나 기대가 되고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성경은요, 특별히 창세기는 중요한 것을 선포합니다. 1장 1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태초라는 시간이 나옵니다. 언제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생겨지던 그 첫 번째 시간과 공간을 태초라고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하며 섬기는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를 읽으면서 특별히 기대가 많이 돼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창세기에는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창세기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읽으셔야 되냐면,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말씀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물론 그 말씀은 태초에 일어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 지금으로부터 2500년, 3000년 가까운 먼 시간 전에 이루어졌던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아에게 일어났던 일,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일, 요셉에게 일어났던 일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으면요, 이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구원의 말씀, 오늘 나를 회복시키고 변화시키고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주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엊그제는 우리가 노아 이야기를 같이 읽었죠. 노아의 말씀을 이번에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게 하나님 하셨습니다.
방주를 만들었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암수 2쌍씩 방주에 들어가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엊그제 제가 복음 노트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제가 깨달은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니까 이런 말씀이 반복되는 거예요.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방주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도 그렇고요, 이 생명이 있는 동물들도 방주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 만날 사람이 있더라고요. 누구예요, 여러분? 노아예요. 노아.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많은 동물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원의 역사로 나옵니다. 그 만나는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이 노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가 안내해 주니까 그들이 방주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동물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노아의 방주가 엄청나게 큰데 자기가 그 방주에 어디에 타야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노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노아가 안내해 주면 안내에 따라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셔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더라고요. 그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 노아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사용해서 방주를 지으시고 많은 생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새창조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 노아는요, 비난받았어요.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왜 그래요? 산에다가 방주를 지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됐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요? 저도 거제도에 태어나서 저희 집 바로 앞에 대우조선소가 있었거든요. 세계에서 제일 큰 배를 만드는 회사가 있었어요. 배는 어디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바닷가에서. 그런데 노아는 지금 배를 어디서 만들고 있어요? 산 위에서. 그 사람들이 놀렸죠. 야, 쟤 정상 아니야. 정상 아니야. 아이 뭐 신내 말하는 걸 듣는다 그러는데 산 위에다가 큰 배를 짓네. 그것도 뭐 또 딴 배도 아니고 장난감 배도 아니고 뭐 엄청난 큰 배를 짓는 거야. 야, 저 사람 정상 아니다. 비난하고 원망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런 어려움을 여전히 겪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손가락질 할 때가 많습니다. 야, 뭐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야, 정상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말에 휘둘려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에 의지했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구원의 도구가 되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노아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하신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할 때 저와 여러분이 노아처럼 구원의 방주의 역할, 방주로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가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실지, 어떤 사람들을 이끌어 오실지, 어떤 생명체를 만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구원의 역사에 도구로 쓰임받게 될지 여러분 기대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요, 누구를 만나게 될 거냐면, 성경 읽으면 누구를 만나게 될까요, 여러분? 아브람 곧 등장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75일 때 부르셨어요. 75. 여러분 75 되신 분이 많이 계시죠? 어떤 생각하고 계세요? 목사님, 큰일 없이 건강하게 인생 잘 마무리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이 나이에 뭐 특별한 거 할 수 있나요? 우리 애들이나 좀 잘하길 바라고. 75세
여러분, 지금부터 2800년 전에 75세는요 지금 75세랑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복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세상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대를 가지고 이번 주에 매일 2장씩 성경을 읽어갈 때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삶에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80이 넘었어요. 그를 하나님께서 밖으로 불러내시고 하늘에 있는 별을 세보아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너의 자녀들이 많아질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자기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그의 인생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얻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새로운 꿈과 비전이 생겨지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젊은이들은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노인들은 어른들은 꿈을 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대 가운데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새로운 꿈과 비전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브라함이 몇 살에 첫 번째 아들을 얻었어요? 100살. 믿어지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비전을 가진 자에게는 100살의 첫 번째 아들을 얻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그냥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취급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런 역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에도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능력의 말씀이고 창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현실이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 3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빛이에요. 어떻게 빛을 만드셨습니까? 말씀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능력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이오메르 엘로힘. 바이오메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엘로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위대한 창조의 역사가 나오는데요, 그때마다 늘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바이오메르 엘로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에 말씀을 펴서 읽을 때 하나님의 이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창조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다가 마음의 확신이 생기고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의 육체의 병이 치료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고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창조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목회하면서 참 신나고 좋을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구체적인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올해 작년에 여러 교인들이 큰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실에 들어갈 때는 이 다음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수술실로 들어간 교인들도 있었어요. 저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제 아내와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운 과정을 거쳤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치료의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오늘도 찬양대 서신 집사님 중에 한 분은 5년 전에 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어려운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제 5년이 되어서 다시 검사를 했고 의학적으로 완치 치료를 받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좋은 일이죠. 얼마 전에는요,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다음에 또 검사하자 그랬어요. 또 검사가 미뤄졌어요. 또 갔는데 더 큰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듯이 검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온몸 마취를 받고 시술을 하고 수술을 하고 특별히 조직을 떼내서 조직 검사를 했어요. 너무나 중요한 검사죠. 아무 일이 없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은요, 아이를 갖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기다리고 지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온 교인들을 같이 기도하게 하시고 그 뱃속에 생명의 씨앗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나요. 왜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창조의 역사를 우리 교인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이런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도 경험하고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와봐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내 삶을 회복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삶도 회복하실 것이다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삶에 기쁨이 넘치고 희망이 넘치고 기대가 되고, 왜? 하나님께서 다음에 어떤 일을 행하실지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삶의 풍파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담대히 주를 바라볼 때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삶이 다 평안해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것을 계속 깨닫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아내랑 같이 어디 신방을 갔다가 커피숍에 갔어요. 근데 그 옆에 커피숍에 책이 한 권 있더라고요. 책이 많이 있는데 한 권에 눈에 띄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읽었던 책, 한때는 오래 갖고 있었는데 제가 유학 가면서 버리고 갔거든요. 그 책 제목이 눈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빼서 읽어봤어요. 그리고 이 설교를 위해서 그 책을 다시 주문해서 읽었는데요, 이 책입니다.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제목이 재밌죠?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이 책이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일본,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제가 그 책을 최근에 다시 이렇게 읽어보는데요, 마음에 참 공감이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분은 목회자가 아닙니다. 심리치료사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치료하고 상담하는 일, 강연하는 일을 하는 그런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써놨어요. 들어보세요. 행복의 특징을 꼽으라면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찾으면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는 상관없이 훨씬 편안하고 느긋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삶에 대해 진정으로 만족을 느낄 때 당신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쉽고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부정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만족을 느낄 때 당신의 지혜와 상식은 그동안 무거운 근심과 마음의 혼란 속에 가려져 있던 해결책과 대안을 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면요, 환경이 어떻게 돼도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고 만족이 있고 감사가 되면요, 우리가 가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총명이 더 빛을 발해서 삶의 문제를 더 잘 해결하게 되고 훨씬 더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행복이 찾아온다. 이것이 심리치료를 하는 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딱 그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들리고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자리하게 되면요, 두려워할 게 없어요. 환경이 휘둘리지 않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써놨어요. 앞에 어떤 사람은 문제가 찾아올 때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여행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찾아올 때마다 여행 갈 수 없는 게 현실이고, 그리고 그렇게 갔다 오는 거는 잠시 회피하는 것, 일시적인 방법이지 근원적인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하느냐 충만하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있게 되면 인생의 풍파가 찾아오도 전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니까 우리의 삶에는요 전혀 두려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요, 근심이 찾아왔다가도 떠나게 돼요. 암세포가 우리 몸에 생겼다가도 다 사멸하고 없어지는 거예요.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요, 입을 열어도 감사가 나와요. 기쁨이 나옵니다. 비전과 꿈이 흘러나와요. 여러분, 그 사람을 잘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도 청년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대학생들, 요즘에도 연대 대학원 학생들을 가르치고 상담할 때도 있는데, 결혼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결혼 상대다 어떤 사람 뽑으면 돼요? 비싼 양복에 벤츠 타고 다니는 남자 만나면 되나요? 아주 고급 백에다가 아주 미니스커트 아주 예쁘게 입고 하이힐 신고 다니는 그런 아가씨 만나면 성공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앞으로 10년 뒤에 20년 뒤에 어떤 모습을 가질지, 지금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들고 다니는 핸드백으로, 타고 다니는 차로 전혀 알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조금 알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말을 들어보면 돼요. 그 사람과, 그 사람이 반복적으로 어떤 말을 하는지. 아주 그냥 옷은 예쁘게 입고 그냥 그런데 입만 열면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세상이 썩었다 그러고. 그런 사람은요, 안 만나는 게 좋아요. 왜? 이루어질 일이 뻔해요. 그럼 어떤 사람은 남루합니다. 별 볼 일 없어요. 세련되지 못했어요. 그러나 쓰면 감사가 나오고, 내일의 희망이 나오고,
내일의 꿈과 비전이 나오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고 나누어주는 그런 인생으로 살지, 꿈과 비전으로 가득 찬 사람은 그 사람은요 10년 20년 후에가 더 좋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만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마음에 쌓인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입에서 믿음의 말이 선포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 마음에요 말씀이 쌓여야 돼요. 생명의 말씀이 쌓이고 믿음의 말씀이 쌓이고 꿈과 비전이 쌓이고 하나님 주신 희망과 꿈으로 가득 차게 되면 그것이 입으로 나오게 돼 있고 그것이 우리의 입으로 선포되게 돼 있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4장 28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있더라도 화가 나더라도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입으로 계속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답답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뭐라 말해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4절 말씀 화면에 띄워주시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4절이요 시작.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아멘. 제가 이번에 창세기 1장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니까 창조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의 역사를 이루느냐,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거더라고요. 한때 섞여 있는 거, 한때 묶여 있는 거, 그래서 혼란스럽고 혼돈하고 무질서한 것을 나누는 거예요. 빛과 어둠을 나누는 거예요. 물을 한 곳에 모아서 물이 모이게 하고 땅이 드러나게 하는 것, 나누는 거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질서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순위를 정하게 하는 것이 창조의 역사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혼돈합니다. 열심히 살지만 삶에 공허가 찾아와요. 딱 1장 2절에 나오는 말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요. 최선을 다해 살아요. 뭔가 모르게 열심히 사는데 현대인들은 뭘 느끼는 거예요? 공허하다는 거예요. 삶이 공허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남은 게 없어요. 마음이 공허해. 왜 그래요? 질서가 없어서 그래요. 다 섞여 있어서 그렇다니까요.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다 섞여서 정신없이 합니다. 뭐가 바쁜지 이 일하고 저 일하고 여기 오라면 가고 저기 오라면 가고 너무 많은 일들을 정신없이 하는데 질서가 없으니까 결과가 공허해. 그게 현대인들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공허감을 계속 느끼고 그 공허감은 우리를 뭘로 이끌어가냐면 우울증으로 이끌어간다. 창세기 1장을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방법은요, 빛과 어둠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어둠들을 끊임없이 제거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감정들, 여러분 요즘에 살면요 얼마나 부정적인 이야기,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 이야기 들으니까 가슴 시원한 게 있습니까? 코로나 관련된 이야기를 들으니까 가슴 시원한 게 있습니까? 경제 관련된 이야기를 들으니까 가슴 시원한 게 있습니까? 그렇게 끄는 게 제일 좋아요. 뉴스 좀 끄시고 사세요.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성인 평균 3시간 26분 동안 뉴스 보고 동영상 보고 사는 거예요. 그 대부분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 속이 뒤집어지지, 병이 생기지, 암덩이가 그래서 속에서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울분이 생기고.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낭독하며 읽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 노트를 하시며 그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2장씩 매일 읽습니다. 2장 읽는 거 얼마 걸리지 않아요. 제가 음성으로 녹음해 드리는 복음 노트 듣는 거 10분 안 걸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 할 시간이 없대요.
그 할 시간이 없어. 그러고도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를 다 들어주시길 바래요. 저보고도 기도하라고 그래요. 목사님 이거 기도해 주세요, 저거 기도해 주세요. 그거 보내면 놀러 가. 주일 안 하고 놀러 간다니까요. 그러고는 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거 어려워요. 전 기도하지만 전심으로 안 나오더라고요. 솔직한 마음으로. 그러나 같이 예배 드릴 거예요. 시간 없고 바쁘지만 복음 노트를 듣고 복음 노트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을 만나면요, 저도요 가슴 깊은 곳에서 간절한 기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 입으로 표현해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삶의 현실이 되고 우리의 삶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생명의 말씀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부정적인 생각들, 혼란한 생각들 다 없어지게 하시고 믿음이 쌓이게 하시고 믿음의 말씀이 쌓이게 하시고 입으로 선포될 때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